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 안 한 거거든요. 예, 저희가 준비 안 했습니다. 1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근데 이제 13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뭐 당연히 앞에 있는 부분 내용이겠죠.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또 누구냐? 11장 27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제 한 면 안에 다 나옵니다. 11장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들어가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는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알고 봤더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을 듣고는 아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어찌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에 대한 인기, 예수님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접고 예수님을 잡는 일을 포기하고 물러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간복음, 세계의 복음서 안에서도 이 비슷한 유사한 혹은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단락으로 보면은 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 문맥, 문장 혹은 한 통으로 보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는 결국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버린 자의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된 것이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어도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름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찬송가를 통해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사실 그 찬송가 가사대로 어디든지 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죠. 주님 갈 만한 곳을 보내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저랑 안 어울립니다. 명색이 그래도 제가 아무개인데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그런 허접한 일보다는 좀 우아한 일을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누가 그 뭐 부름받아 나섰다고 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기왕이면은 존귀받는 장소, 영광받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가는 장소는 더더욱 힘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뭐 마땅히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만 수고하고는 수고한 대가를 바라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대가를 바라는 건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겠으나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그럴 때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가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느냐? 그렇지는 않죠. 학교 규칙을 모든 학생들이 다 지키는 꼭 그렇지는 않죠. 뭐 학력에 대한 뭐 수준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학력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뭐 그 친구들이 열심을 안 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예 뭐 공부를 포기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았으나 학생으로 뭐 군인으로 혹은 회사원으로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는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 마음에 큰 나름대로 충격, 상처가 됐을 겁니다. 여튼 그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거기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제자를 보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서는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두 조합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조합입니다. 결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보수와 진보 혹은 진보와 보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런 말하면 또 잡혀가나 모르겠는데 국회의원과 관련된 비용을 늘리는 거 이런 건 바로바로 통과가 돼요. 그건 이제 보수나 진보나 할 거 없이 다들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보수와 진보가 사실은 첨예하게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보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으로는 진보적인 거죠. 어떤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는 보수고 종교적으로는 진보냐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 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는 한두 마디밖에 없는 것을 이분들은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해석을 해놓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 해석들을 모르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다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될 만큼 아주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아주 진보적 입장을 종교적으로는 취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로마 정부의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정치계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그다지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종의 이제 국민들,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 로마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잘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 성향은 반로마적 성향이다. 그러니까 반정부적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친일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죠. 보통은 우리 교회들이 친일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친일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들도 아주 없었던 건 아니나 그러나 일반적인 대부분의 교회들은 친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국무대신도 안 하고 무슨 자귀도 받지 않고 후작 백작 이런 거 안 받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이분들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상당히 정치 참여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정자하고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로마 치하의 시대였지만 로마가 강제로 점령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흘러온 거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반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당원이 나오죠. 헤롯 당원은 아예 대놓고 헤롯 당원이 문자 그대로 헤롯 당파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민주당 파, 한국당 파 당원들이 있잖아요. 헤롯 당이 있는 거예요.
헤롯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원래 헤롯 자체가, 헤롯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헤롯이었는데요. 어쨌든 분봉왕이었어요. 명색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철저하게 로마에 가서 로마식 교육을 받고는 로마식 사고를 가지고 조금 뭐 폄하해서 말하면 로마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총독부는 아예 뭐 친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뭐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뭐 대리적으로 왕은 하지만 뭐 아무것도 실질적인 권한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한 권한은 있으나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아예 대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왜냐면 그도 알고 보면 유대인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요한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러다가도 뭐 자기 정치적 생명과 연관이 있는 문제가 생기면 요한의 목을 베는 뭐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헤롯, 아예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의 신들 혹은 로마 황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숭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 혹은 이제 오늘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은 원래 이 불가능한 조합이에요. 가능한 조합이 아니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뭐 문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친일파하고 친중파가 함께,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으면서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어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말로 실수하게 해서 책 잡으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성경에서는 아예 빌라도의 법에 걸리게끔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오늘 성경에서는 책 잡아서 예수님의 명예도 실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종교법이든 혹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로마법이든 둘 중에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법을 따지는 사람이고 헤롯 당원은 로마법을 따지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억지로 그냥 뭐 통치를 받는 거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종교법과 로마법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첨예하게 상충되는 부분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종교인세를 내게 됐는데, 그 종교인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이 성경이 말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무슨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종교인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 주님, 선생님, 뭐 이렇게 굉장히 좋게 불러요. 굉장히 존경하는 듯하게 부릅니다. 랍비요, 이제 그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랍비를 존중했단 말이에요. 뭐 우리로 말하면 서당에 있는 훈장 선생님처럼 기본적으로 존중하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랍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민족이죠. 그 유대민족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황제에게 뭐 신사참배를 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나갔나요? 자, 그러면 일제 치하 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은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지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로마법에 따르면 또 안 내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어떤 그런 입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내라고 말하든 내지 말라고 말하든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왜냐면 질문 자체를 그렇게 했잖아요. 질문 자체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든 옳지 않다든 둘 중에 하나만 말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들이 함정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답변은, 자, 너희들 가운데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누구 글이 쓰여져 있느냐. 당시 로마 황제들은 황제로 등극하면 자신을 기념해서 자기가 이 나라의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것, 지배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신들의 얼굴을 새겨놨어요. 그러니 당연히 황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 것이니까 황제에게 바쳐라. 거기서만 그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답을 하신 거예요. 누가 주인이든 주인인 사람, 주관하는 왕이신 사람에게 너희가 그들을 인정하는 것만큼 드리면 된다. 이게 드리지 말라도 아니고 드려야만 한다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다 드려라.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는 매우 놀랍게 여기며 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그런 질문,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는 거죠. 7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하면서 유대인들의 관습, 자기네들도 다 아는 관습을 이야기하며 7제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부활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압니다만 심지어는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할 때에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성경도 잘 모르고 몰랐다. 그러면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답으로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왜냐면 사두개 사람들도 이 모세오경은 다 인정했거든요. 모세에게 말을 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모세 이전의 인물들이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 모세 이전의 인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냐 뭐냐? 너희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초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성경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경에는 부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부활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 창세기에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 출애굽기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가득 차 있어요. 혹은 모세 오경 안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 읽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습,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조, 프레임, 신학적 어떤 틀 안에서만 성경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이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이 답이 안 되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등등 그런 이야기하는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이요 또 이삭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실 사두개 사람들이 답하기가 어렵죠. 이게 아주 모호해지는 거죠.
정말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실은 그 경계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는 당연히 죽은 자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때 성경을 읽을 때까지는 그다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우리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잘못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통으로 읽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전체를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읽어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확 잘라서 읽으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앞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오면 뭐예요? 여전히 비난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거지 갑자기 뭐 주께서 입장을 바꿔서 뭐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문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사람들이 묻죠.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악해지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도 가깝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마태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힌트를 넣어서 보자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제자들. 물론 바리새인의 제자도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욕을 먹어가지고 화가 났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숨습니다.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배후 조종자가 되는 거죠. 뭐 정치구단이어서 배후 조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에게도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어떤 논쟁 속에서 자신들이 질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예견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암시가 아마도 그들은 뭐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하고 함께 가서 질문을 하면 능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고 나니까 두 번째 이제 타자, 두 번째 인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앞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이 하지 못했던 성공을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얼마나 시대착오적,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잘 나갔을지 몰랐나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던 거죠.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뭐 교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기독교인의 삶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세상적으로 사람들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또 혹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네 부를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이제 강도의 불혈이라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뵙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께 나와 도전적인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만 주께서 참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이들의 대답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잘 보게 하시고 잘 따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